다녔는데요. 오늘같이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지휘도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든 하나가 되고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애쓰시는 우리 찬양대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시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주는 선교사님이 오셨었군요. 그 전주입니다. 그 전주 박기훈 목사님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본문 말씀, 나누었던 본문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지요. 마지막 인사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3주에 걸쳐서 처음과 끝을 본무로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 보게 되었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시고요. 에베소서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길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잘 세워주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 마음을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서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 우리 서로를 잘 세워가며 격려하고 아껴주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네, 아멘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설교를 한다는 사실을 저의 일하는 곳에서 안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은 아닌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자기 일화를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의 일화를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이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면 그럴 수 있었으면 책에서 좋은 글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좋은 말들을 꺼내서 함께 나눌 터인데 제가 일주일 내내 아이들만 보다 보니까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이들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해하시고 저 목사가 또 한 주간 아이들만 보고 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습니다. 그중에 둘째, 셋째가 남자아이들인데요. 매일 싸워요. 매일 싸웁니다. 근데 그 막내 아이가 지금 한 8살, 한국 나이로 9살인데요. 그 장래 희망이 이제 경찰관, 소방관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체포하는 놀이를 합니다. 잡기 놀이를 하고요. 항상 이제 누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런 놀이를 주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내는 자기의 장래 희망과 정말 어울리게 규칙을 아주 잘 지키고요. 자기 일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겨요. 근데 그 반면에 둘째는 설렁설렁합니다. 모든 일이 대충대충이에요. 시간도 안 지키고 또 밥도 돌아다니면서 먹고 참 마음은 참 선하고 그지없는데 낭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서 참 하늘이 예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냥 항상 설렁설렁 항상 두고 또 두고 또 두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셋째 눈의 둘째는 참으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형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가 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다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엄마에게 와서 통보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자질이죠. 밥을 먹을 때나 게임을 할 때나 놀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의 시선은 항상 형에게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형을 보기 때문에, 형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막내 아들을 보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이렇게 귀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제가 항상 우리 막내를 보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우리 막내 아이 이름이 한백인데 한백아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전 이 소리를 얼마 전 교회에서 이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종종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확인도 하고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때문에 저는 항상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찬양도 하나도 안 하시고 설교 시간에 앞을 보지도 않으시고 앉아있는 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왜 교회를 오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구원자로 고백은 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그때 저에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작 그 가운데에서 제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체험 없이 그저 두리번거리고만 있는 저가 제일 문제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지 못하고 드려지는 찬양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들려지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예배를 정죄하는 나의 모습, 다른 이들의 행동을 주시하며 평가하는 교만한 마음,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해 구원받는 우리들의 현 주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삶을 방해하는 악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까지 친절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 대적해서 싸워야 할 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 12절과 1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 즉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이며 권력자들입니다. 이 악한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윗의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1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었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넘어 도망가야 했었고 광야와 굴로 또 이웃 나라로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상가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은 매일 찾아다니고 다윗은 매일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그렇게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의 적을 이기는 아주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한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엔딕의 광야 한 굴로 숨어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항상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고해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홀로 숨어 다닌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많은 일들과 함께 숨어 다녔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정탐꾼이 사울의 군대가 점점 죄어오는 것을 알고 그 굴 속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더 깊이 그 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소리도 엄청나게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그 굴 속에서 사람들은 정말 숨죽여서 그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예기치 않게 사울이 그 굴로 홀로 들어와서 뒤를 보게 됩니다. 자, 뒤를 봤다는 건 뭘까요? 뒷간에 봐서 이를 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여 주신 날입니다. 기회입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다윗에게도 여러 생각이 함께 떠올라집니다. 매일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하루하루의 먹거리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 모압 왕에게 맡겨드린 나의 부모님, 그리고 그를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로 죽어간 노베 땅의 많은 제사장들과 그 땅의 아이들, 더군다나 그 땅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쳐 나온 제사장의 아들 중 하나는 바로 그 시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그는 뒤를 보고 있던 사울 왕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사울의 겉옷만을 베어서 돌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여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라 라는 내면의 소리와 싸워 이깁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차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듣도록 외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울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 싸움에서 적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과 싸워 이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상황이 들려주는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적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여러 상황들을 합리화하여 악을 악으로 갚게 하는 그 적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그의 힘으로 넘어서려 하는, 하나님을 거슬리려고 하는 영으로부터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적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게 하는 그 마음의 소리, 잠시나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정되었던 그 마음, 그 소리와의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승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말씀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 싸움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고선 그를 따르는 무리들로부터 정말 많은 원망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거친 무리들 중에는 다윗이 아직도 사울의 쫄개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우리보다 그 사울 왕의 생명이 더 중요해? 이를 계기로 오랫동안 따랐던 다윗에 함께했던 이들 중에 다윗을 떠난 자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이 십황문지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울을 살려주고 다시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과의 대치 상황에서 끊임없이 그를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 고통받으며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위해 높당에서 죽어갔던 그 선량한 제사장들과 그 성읍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신이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그 의로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거역해 하게 하는 그 영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영들, 현실의 상황에 묻혀 그가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는 영들, 그가 싸워야 했던 적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싸움에서 멋지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그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실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타자에게,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가톨릭은 오래전에 이러한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바로 알기 위해 운동을 벌였었습니다. 다 아시죠? 내 탓이요. 한참 차에 붙이고 다니고 또 성당 앞에 플랜카드에 크게 써서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내 탓이요. 이것은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바치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고백의 기도 중에 가슴을 3번 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허물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죠. 가톨릭의 시간에 있는 이 문구를 사회로 들고 나와서 우리의 악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는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악한 영들은 다른 누구에게 우리가 원수라고 부르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어떤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적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하나님 모르는 이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 후에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적들의 손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도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며 믿음을 갖고 구원의 수고를 쓰고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대적하여 그래야 악한 날에 대적하여 승리 가운데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날이 언제입니까? 먼 미래의 어느 날?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지요. 쉴 새 없이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서 거꾸로 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역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악한 영들이 달려들고 있는 바로 오늘이 그 악한 날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우리의 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서야 했습니다. 찬양으로 나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했어야 했습니다. 혹시 내 눈에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가 보였다면 그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중보해야 했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저의 역할, 저의 자리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 그가 긍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우리의 역할이며 우리의 역할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넘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나를 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시도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거역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8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의 18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고 그 연이어 나오는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온갖 기도와 간구를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항상 성령 안에서 구하십시오. 우리의 의를 구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영에 붙들려서 좌지우지하고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는지, 내 서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도리만을 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으니 이제 내가 일을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실망하셨다고요? 이미 우리가 실망하셨다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어왔던 성경 안에 수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사도 바울, 이런 분들은 성경에서 그 흔적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서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중보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이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수없이 계속적으로 떠올려지는 그런 악한 영의 생각들과 악한 영의 마음들과 악한 영의 소행들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가운데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